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이제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을 제가 읽고요,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한 결혼 전문 회사에서 회원들 수천 명 정도 되는데 한 2년 정도 아주 자세하게 이 설문 조사를 해서 어떤 데이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정말 이 정도면 최고의 신부다, 그 그림을 이제 발표를 한 거고요. 또 이 정도면 최고의 신랑이 될 수 있다, 이제 그거를 분석해서 내놓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자의 경우는 직업은 교수여야 된다, 그리고 연봉은 7천만 원, 본인 재산은 한 1억 원, 이제 한국의 이제 경우가 되겠죠. 키는 166cm, 이 남자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무게는 48kg. 그리고 부모 직업, 교수, 교사, 형제 직업, 공무원 이렇대요. 그리고 또 이제 남자의 경우, 이건 여자들이 희망하는 어떤 그 최고의 신랑감이 되겠죠. 직업은 의사, 최종 학력 박사, 연봉 2억 원, 키 180cm, 본인 재산 놀라지 마십시오, 15억 원, 부모 직업 사업가, 약사, 그리고 부친과 모친의 학력 박사, 형제 직업 변호사 이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전문 회사에서 결론을 내렸는데 뭐라고 결론을 내냐면 이런 만점짜리 배우자에 해당하는 미혼 남성 여성은 전국에 200명 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2주 후면 무슨 날이 되죠? 성탄주일, 성탄절이 다가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게 성탄절인데 저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요셉의 이 가문, 이 가정을 통해서 태어나시게 되는데 이런 질문,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을 선택하셨는가라는 거예요. 다윗들 이 자손 중에 이 요셉보다 훨씬 탁월한 직업, 아주 우수한 뛰어난 어떤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 무수히 많을 텐데, 굉장히 많을 텐데, 이런 엄청난 스펙을 가진 사람들 굉장히 많을 텐데 왜 하필 이 요셉이라고 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을까? 왜 요셉 이 가정에 예수님을 보내셨을까라는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의 직업은 무엇이었죠? 목수예요. 목수. 어떻게 보면 천한 직업이라도 갈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어떻게 해요? 마구간에 들어가게 되고 또 예수님을 눕힐 곳이 없어가지고 이 말 구위에 눕혀야 되는 어떤 그런 환경,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넉넉지 않은 그런 사람인데 그 가정에, 그 요셉에게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태어나게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자신의 이 삶에서 체험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거죠. 자신의 그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만나는 이 엄청난 영광, 엄청난 이 영적인 축복을 누가 누린 거예요? 요셉이 누린 것입니다. 저는 이런 요셉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이런 소망과 소원이 올라왔습니다. 2023년 이제 크리스마스 기간을 우리가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냥 행사로서 하나의 그냥 이벤트로서 이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분위기 어떤 느낌만 좋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저는 요셉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그 임재와 그 영적인 축복이 이 어마어마한 그런 은혜가 그 가정에, 요셉의 인생에 부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2023년 성탄절 그냥 행사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와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경험하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번 2023년 이 성탄절이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왜 하나님은 그러면 이 요셉을 선택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의 그 예수님의 그 임재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저는 19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자,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 보니까 성경은 요셉을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죠? 의로운 사람이래요. 의로운 사람, 디카이오스, 공정하다, 올바르다, 바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요셉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요셉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할 때 마찬가지,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어느 쪽이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요셉은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 이 요셉은 그런 의로운 삶을 살고자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의롭게 살고자 하는 이 요셉을 생각하면서 한 단어가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결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결단. 자, 요셉에게는 무슨 결단이 있었습니까? 거룩한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른 말로 하면 이 거룩한 영적인 결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부유하거나 커다란 대단한 어떤 그런 배경, 어떤 재산, 지식, 어떤 그런 학력, 이런 것들은 없다고 할지라도 그보다 소중한 것, 이 요셉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소중한 이 영적인 결단이 있었다는 것. 저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탄절을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은 집에 트리를 세우고 장식도 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가꾸지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때야 되는가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이것을 장식했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 거룩한 결단이라고 하는 장식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이 장식들이 저는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영적인 이 참된 이런 메시지, 이런 진정한 그 의미를 체험하는, 그런 경험하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결단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가? 좀 두 가지를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죄의 영향력은 끊어버리고 단절시키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은 확산시키는 이 결단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이 사건이 머리에 스쳐 지나가서 인터넷을 또 자료들을 막 찾아보았어요. 다시 검색을 해보았는데 15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바로 지금 딱 이때인 것 같아요. 2008년 12월 8일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어떤 사건이냐면 그 샌디에고, 여기서 한 2시간 정도 밑이죠. 샌디에고 상공에서 훈련을 하던 이 공군기 한 대가 그만 추락을 한 거예요. 어디에 추락을 했냐면 주택가에 추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어떤 사람의 아내, 그리고 두
자녀 그리고 장모가 그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데 그 희생된 가족이 누구냐면 바로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뉴스에 크게 나오기도 했죠. 이 사고가 미국 사회에 그 큰 감동의 파장을 일으켰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피해를 입은 이 남편, 이 아버지의 인터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인터뷰를 하면서 굉장히 슬프겠죠. 그리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니까 울먹이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이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을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비행기 이 조종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이 조종사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미국의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가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그 인터뷰를 보았는데 참 마음이 아프면서도 저도 아버지니까 남편이니까 아프면서도 굉장히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냥 화만 내고 그리고 원망하고 막 비판해도 뭐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는 힘들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감사를 말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잔잔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 저에게 밀려왔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요셉이 생각이 났어요. 요셉이 오버랩되는데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요셉에게 똑같지는 않지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18절에 보면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상태냐면 약혼만한 상태, 다른 말로 하면 정혼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부부가 되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이 부부로서의 출발은 하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신랑이 신부의 집에 돈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잔치를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신부를 자기 집으로 신랑의 집으로 데려와야지만 이제 공식적인 이 부부로서 출발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마리아가 아직 정식으로 결혼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일이죠. 팀 켈러 목사님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많은 책을 쓰셨는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어떤 책이냐면 결혼의 의미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결혼의 의미. 이 책에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는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한다. 미스테리온, 미스테리라는 그런 영어죠. 미스테리온. 자,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신비에 대해서도 이 단어를 쓰기 때문이다. 결혼은 미스테리온이다.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와 비밀이 감추어져 있는 보물 상자와 같다. 결혼을 뭐라고 비유합니까? 결혼 상자와 같대요. 결혼 상자. 자, 그렇다면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면 마리아가 지금 임신을 했으니까 무슨 상자를 잃어버린 것 같죠? 보물 상자를 잃어버린 그런 느낌일 거예요. 굉장히 상심했을 것이고 그리고 혼란스러웠을 것이고요. 또 그뿐 아니죠. 엄청난 이 배신감, 이 분노가 아마 올라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상태예요. 자, 그런데 요셉이 보인 이 반응, 이 태도를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19절을 다시 보시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보니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끊고자 했다. 그러니까 조용히 파묻고 그냥 묻어버리는 그것으로 결론 지으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주목할 단어가 바로 이 드러내지 아니하고라는 단어예요. 드러내지 아니하고 반대로 하면 드러낸다는 것은 무엇이죠? 공식적으로 지금 자기가 만난 일, 이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오픈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십시오. 이 여자가 간음을 했는지 임신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오픈하는 거죠. 근데 요셉은 그렇게 오픈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자격도 있었고 또 명분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드러내지 않죠. 왜 그랬을까?
이 요셉이 왜 드러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정당한 건데, 당연히 그렇게 해도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없는데 왜 드러내지 않았을까? 저에게 다가온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죄의 영향력이 퍼져나가고 확장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좋지 않은 것을 드러낸다는 것은 이게 누구의 속성이죠? 이것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 실수한 것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드러내기를 원해요. 그리고 부끄럽게 합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파괴시키려고 하고,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폭발하게 하고, 이런 것이 사단의 속성이고요. 사단은 이 죄를 통하여 그런 일이 벌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대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가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의 영혼을 죽게 하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십니까? 긍휼히 여겨주시고 안타까이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그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성탄절이죠. 이게 진정한 성탄절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그리고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에서 자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사망의 자리에서 이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이 놀라운 그 은혜와 특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었고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고 선포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해방하였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사단이 정죄하지 못하도록, 그걸 가지고 이용하지 못하도록, 파괴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요셉은 지금 이 사단의 속성과 예수님의 성품, 어떤 성품, 어떤 누구의 속성을 따른 거죠?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을 따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드러내지 않은 것이고요. 그런 그를 향하여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무슨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로운 그의 삶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 임하고 태어나는 그 주님을 만나면서 동행하는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그에게, 그 가정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2023년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서 저 여러분, 우리도 이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결단입니까? 나는 죄의 영향력을 확산시키지 않고 나는 끊어버리겠다, 단절시키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용서하고 용납해주는 그런 마음, 혹시라도 눈에 좀 안 이꼽고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모습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걸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고 숨겨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이런 마음, 이런 결단, 전 저 여러분들이 삶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 그 가정에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삶에도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가정,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이 영적인 결단이 무엇인가?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절실하게 요구되는 필요한 그런 결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 말씀대로 살 것이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것이다 라는 이 결단이에요.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고백할 수 있지만 저는 끊임없이 우리가 외쳐야 되는, 굳건히 붙잡아야 되는 그런 결단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자, 요셉이 지금 벌어진 그 상황을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잠이 들었는데 그때 주의 사자가 꿈속에서 나타나서 말씀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마 꿈이니까, 아마 꿈속이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해줘도 잘 이해가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어떤 그 사람이 실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있었대요.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난 이거를 보면서 자기는 도저히 이건 이해할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 어떻게 이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되고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건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건 얘기가 되지 않는다, 막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고 막 외쳤대요. 그랬더니 그걸 듣고 있던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호통을 쳤대요. 뭐라고 호통을 쳤냐면, 아니 당사자인 남편도 믿는데 왜 네가 못 믿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이 남편 요셉도요 사실 이해하고 믿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요셉은 그 음성이 들려왔을 때 그 음성을 누구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하는 이 선포, 이 말씀, 이 메시지를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4절과 25절을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 보니까 잠에서 깨자마자 뭐 했다고요? 일어나서 그 아내를 어떻게 왔어요? 데리고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죠? 깨자마자 데리고 왔다는 것,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망설이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이 모습, 저는 이렇게 순종하는, 행동하는 이 요셉에게서 이 두 가지의 아름다운 영성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요셉은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굉장히 민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요셉은 마리아의 일을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을 통해서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들었죠. 근데 꿈을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들었던 그 음성과 그 말씀이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다 라는 것을 그가 믿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꿈인데. 저는 믿습니다. 그만큼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모하니까, 기다리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이거를 계속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민감했던 거죠. 음성이 들리자마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즉각적으로 그는 느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아름다운 이 요셉의 영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설득되었다, 설득당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이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음성을 들었는데 제가 충분히 풀리 이해가 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완전히 이해가 되면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제 아내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또 보통 사람들 같으면 당연히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가 않죠. 잠에서 깨자마자 말씀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마리아를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요셉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설득당한 거예요. 설득당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 삶에 수용한 것입니다.
받아들인 것이고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정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2023년 성탄절을 보내면서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면 저는 믿는 것은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라도 그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이 말씀의 능력과 이 말씀의 축복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 받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참된 이 믿음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다른 것들도 물론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 전 이것이 진정한 이 신앙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능력과 축복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삶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벌써 이 9개월이 지났는데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3월 19일, 지난 3월달 19일 창립 기념주일 때죠. 우리 서울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께서 오셔서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 예배 중간에 또 예배를 마치고 그 목사님과 한 1시간 정도 같이 좀 이런저런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이 목사님, 이 김양재 목사님은 사실 39살 때까지는 그냥 일반 평신도였어요. 집사님으로 이렇게 섬기셨는데 남편과 이제 사별하고 처음에 어떻게 하셨냐면 재수생들을 위한 큐티 모임을 가지셨다고 그래요. 재수생들이 공부하기도 힘든데 무슨 큐티를 하겠느냐, 큐티 모임을 가지겠느냐, 우리 선뜻 그런 생각 가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재수생들이 큐티를 하면서 큰 위로를 받고요. 또 위로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삶과 그 마음과 신앙이 변화되어지고 달라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집에 처음에는 막 1명, 2명씩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된 거야. 수십 명이 되고 그 다음에 수백 명이 되고 나중에 막 1000명이 되어서 힘은고 이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당연히 이제 그 과정에서 목사님이 이제 공부하시고 목사 안수를 받으신 거겠죠. 처음에 이 목사님,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말씀을 전하셨냐면 이런 말씀을 전했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지고 변화되어진 그런 이야기, 본인이 경험한 것, 그리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경험한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어진 것, 깨어진 것, 이런 것들을 전했대요.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간증을 하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이렇게 다시 일어나게 되었어요, 승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이 승리의 말씀, 자기 자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일어나게 하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성도가 늘어나게 되고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면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아름다운 승리의 이야기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필요해요. 무엇이 필요한가?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결단이요? 말씀은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이 확신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모든 것을 쪼개고 나무 위까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 삶, 내 마음, 내 신앙, 내 무너진 것,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게 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 안에, 그리고 말씀 안에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선포죠. 이 결단이에요. 이게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 제가 사모하고 그 말씀 제가 듣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제가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2023년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이죠? 말씀으로 살리라잖아요. 말씀으로 살리라.
이제 몇 주 후면 이 표가 이제 떼게 되고요. 새로운 표가 이제 걸리게 될 텐데, 저는 비록 어쩔 수 없이 이 표는 떼지만 이 표를 떼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좀 우리의 마음에 걸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말씀으로 살리라. 끊임없이 2023년 지나더라도 이거 외치는 거죠. 선포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2023년 성탄절을 보내면서 오늘 말씀 두 가지 영적인 이 결단을 우리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영향력을 끊고 주님의 성품, 주님의 마음을 확장시키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이 결단. 이 결단이 있는 사람, 주님은 오늘도 그에게 주님은 이렇게 불러줄 것이라고 믿어요. 의로운 사람이라. 오늘 이 시대 여러분들이 주님 보실 때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로운 삶의 그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축복, 영적인 하나님의 그 이루심, 하나님께서 그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고 경험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이 가졌던 이 거룩한 영적인 결단이 우리의 결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성탄절을 보내면서 그냥 분위기로 어떤 느낌으로만 지나가는, 즐기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메시지, 이 영적인 이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영적인 축복을 우리 삶에서, 가정에서 마음껏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 그런 성탄절 우리가 준비하며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결단하는 우리들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좀 아름다운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나누었는데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실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그런 의로운 사람으로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도 이런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한번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괜찮으시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가사를 음미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
부르심을 믿네 날 부르실 때